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제에 이어서 기도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는 유대인의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7절, 8절에서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했습니다. 3시는 오늘날로 하면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데 이런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기도를 통한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임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은 유대인의 농가에 있던 창고로 유일하게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이 골방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를 금지시키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가정에 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골방은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의 외식적인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신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거나 주문 같은 말을 반복해서 오래 기도하면, 오랜 시간 그렇게 반복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도를 염불이라고 합니다. 염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입니다. 나무는 인도어로 돌아가다, 의지하다, 돌아가서 의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내세를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계속해서 부르면 내세에 복을 준다 사람들이 생각한 부처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복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두 부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이 두 부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게 되면 우리가 내세에서 복을 받고 그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신이 자신들에게 많은 응답을 준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감동시켜야지, 설득시켜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오래 기도함으로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와 나의 필요를 아뢰며 그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 위로를 얻고 은혜를 다시 얻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믿음으로 아뢰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